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었으면 동생이 그 아내를 관계 안에서 씨를 얻을지어다 이렇게 설명에서 나왔죠. 첫째도 그랬고 둘째도 그랬고 셋째도 그랬고 그랬다 한다면 일곱째도 역시 그렇다. 일곱이 또 그렇다 한다면 그랬고 마지막에 모두 또 그 아내도 죽었다, 여자도 죽었다 한다면 사후의 세상에 누구 아내가 되릴까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죠.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후에 지금 나온 말씀이죠. 그렇죠. 그 후에 지금 주님께서 이 사안에 관한 주님의 대답이 지금 있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것들을 부인하는, 저 사후 제사한 사람을 부인하는 관능적인 감관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선행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죠. 그렇죠?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신령 존재 습관, 신령 선에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자, 성경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의 뜻은 성경에 새겨진 생명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새겨진 생명을 성취하는 신령 지혜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그 능력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 데서 오해가 생겼다. 다시 말하면 온갖 거짓들에서 말미암아 온갖 거짓들에 의해서 미혹당했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오해했다는 말이 미혹되다 이런 뜻이에요. 길을 잃다 또는 방황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플라나오. 여기서 앞에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에이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교리 안에 있는 교리적인 지식으로부터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진리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행하는 것에서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려면
가르침에 따라 살아봐야지 주님의 능력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근데 어떻게 가르침에 따라 살지 않았는데 주님의 능력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을 성취해가는 그 능력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 가운데 지금 못한 까닭에 깨닫거나 지각하지 못한 거로 거짓들에 의해서 미혹을 당했구나. 이 말이 지금 오해를 했다.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되어 나온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활 때는 사후에 저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후에 저 세상의 삶을 가리키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 자, 저 세상의 삶은 누구나 다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저 세상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 가운데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근데 아래에도 보니까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생명의 부활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생명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한 자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선을 행했다라는 말은 이 세상 생의 마지막 날까지, 그쵸? 생의 마지막 날까지 사랑과 지혜에서 비롯된 혼인이 아닌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장가하고 시집간다라는 말 뜻이 혼인해야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장가간다는 말은 선이 진리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고, 선이 진리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고, 시집간다는 말은 진리하는 자들이 진리가 비롯된 지혜에 속한 선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이 둘이 하나로 결합돼가지고 결과 안에 있는 교리적인 것들 안에 있는 교리에 속한 애정 안의 진리들, 그렇죠? 교리들 안에 있는 교리가 실천되는 애정에 속한 진리 아닌 자들, 그들이 혼인이 아니다라는 말을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들 혼인이 아닌 거예요. 연기에서 볼 때. 그 결과 안에 있는 게 교리가 실천되는 애정에 속한 진리들로부터 비롯된 것들은 모두가 다 선한 삶에 대해서 선한 삶 가운데 있겠네, 그렇죠? 그것이 곧 열매 맺은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을 가리키고, 우리가 앞에서 씨라고 하는 말이 그 뜻이라면 씨.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인애 안에 있다 또는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은, 인애에 있다는 말은 인애가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은 믿음이 인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이 결과적으로 열매 맺는 앞에서 언급된 자손들, 씨를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씨는 열매의 개별적인 것들이에요. 그렇죠? 씨는 개별적인 형체하는 것들이 씨란 말이죠. 열매의 개별적인 형체하는 것들. 그러니까는 믿음, 그럴 때 믿음이라고 하는 단순한 지식 안에 있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선 안에 있는 믿음, 선이 간직된 믿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열매가 선을 가리키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로 같다. 하늘을 그랬으니까 하늘이 가장 높은 데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다. 그랬더만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개별적인 형체들이고 천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신령, 지혜에 속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다 해도 내가 상관없겠죠.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들로 신령, 지혜에 속한 거룩한 진리들을 여기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다 이런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개별적인 형체들,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개별적인 형체들이 여기서 천사들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모두가 다 신령, 인성의 신령, 선과 신령, 진리,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수용 그릇 안에 천사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천사적인 사람도 동일하단 말이죠. 이 천사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덧입고 있는 사람이 육신을 벗을 때 천사가 되는 것이니까, 사후에 천사가 되는 것이니까 그 성품이 오직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천사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성품은 동일하다. 근데 그것이 광배무변한, 신령, 인성 광배무변하죠. 광배무변하다. 끝이 없다. 그 가운데 있는 개별적인 형체들이 여기서 천사들을 가리키는데,
마치 우리 몸이 여러 가지 장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이 선객의 각양의 천사적 사이가 있단 말이죠. 그 천사적 사이 안에 있는 자들이 그들의 계도에 일치해서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나 또는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이나 또는 믿음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겠죠. 우리가 앞에도 공부했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그렇죠? 그 개별적인 형체 안에 그들이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합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지금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는 말은 이 세상은 이미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1절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관한 것인데,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것인데, 대한 것인데 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죽은 자는 뭐라고요? 영적인 생명에서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또는 유전적인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 또는 다른 말로는 육신적으로 이상적인 탐욕이나 종에 속한 쾌락이나 기쁨만에 사는 자들, 이들이 다 영적으로 보면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 그들에 관해서 논할진데, 그들에 관해서 너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앞에서 지금 첫째도 아내가 자식 없이 죽었고, 둘째가 그 자식을, 아내를 받았는데 관계했는데 또 자식 없이 죽었고, 셋째도 받았는데 자식 없이 또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란 말이다. 설명해서 교회에서 볼 때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렇게 되었다. 진리에서 거룩한 선이다 소멸된, 멸절된 상태를 가리킨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두, 그리고 아내도 죽었다는 말은 교회가 멸절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 자, 이것에 대해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멸망된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그 멸망된 교회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 안에 사는 자들이 곧 멸망된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겉으로 보기엔 그냥 교회예요. 겉으로 보면 교회인데 그 속성에서 볼 때는 다 황폐된, 멸망된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죠. 그들에 관해서 말할 것인데, 관한 것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신령 지혜로서 지혜 속한 신령 존재에서 비롯된, 또는 신령 지혜 속한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신령 교훈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바, 말하다 신령 교훈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란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이삭의 하나님은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야곱의 하나님은 신령 자연적인 교회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자, 하나님을 빼고 아브라함 그럴 때는 천적인 교회를 표징하고, 이삭은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고, 야곱은 자연적인 교회를 표징한다. 또 가장 높은 데 설명할 때는 아브라함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천적인 것들을 표징하고, 이삭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고, 야곱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자연적인 것들을 표징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의 신령 인성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속뜻에서 언급할 때에는 아브라함 하나님은 천적인 교회가 비롯된 신령 근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이삭의 하나님은 영적인 교회가 비롯된 신령 근원으로서 신령 인성으로서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내가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하나님은 영적 자연적인 교회가 비롯된 근원으로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각각 그 사람 안에서 일하는 주님의 신령 인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천적인 것들이 주님이 일하는 것이 일하는 방법이 다르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세워가는 주님의 신령 활동이 다르고, 야곱이 표현한 영적인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들어 세우는, 교회를 재건하는 야곱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 주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 신령 존재, 아브라함이 표징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표징하는 천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신령 천재인 존재 주님께서 야곱을 들어세울 수 있는가? 들어세울 수 없다니까. 왜냐면 깨닫지 못하니까. 그 넘어 있는 것들이라서 알 수 없단 말이죠. 영적인 소관자도 마찬가지라니까. 영적인 소관자들의 천적인 가르침들을 이해할 수 없단 말이죠. 자연적인 교속한 영적인 교속한 것들을 이해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등치하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도 똑같아요, 여기서. 제가 주님의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주님에 대해 설명하면 여러분들 알아들을 사람 별로 없다니까. 지금도 잘 못 알아듣는데 제가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설명된 마태복음 내용서를 다 설명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책 쓰는 데가 만큼 어렵단 말이죠. 제가 책을 저술을 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책을 저술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높은 데서 2000년을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은 영화 과정이 어떻게 어떤 여정을 통해서 거듭나셨는가, 영화되셨는가, 라고 하는 과정이 하나 있고, 그 속도에서는 천적인 사람들의 중생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고, 가장 난 뜻에서는 그 말을 끄집어 와가지고, 영적 자연적인 계속한 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는가. 사실은 누가복음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곁들여서 여러분이 설명을 하지 않는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느냐니까. 이게 힘든 이야기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냐라고 하는 건 이 가르침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자, 죽었다는 말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는 모든 것들을 채워줄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 지혜로서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령 지혜로서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나는 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를 이들은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바알신을 섬기는 자입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주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은 교회에 속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랑하는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그들은 구하고 또 갈망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채워줄 전능자를 그들은 찾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 전능자가 곧 우상 숭배적인 것을 우리는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걸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 주님이냐 그랬더니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다. 천계적인 생명 안에 있는 것들 또는 혼인에 있는 것들 사랑에 속한 선한 것이나 인에 속한 선한 것들 그렇죠. 이것들을 채워줄 하나님이란다. 신령 지혜로서 주님이란다. 그렇죠. 설령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들, 그렇죠. 그 가운데 있기를 열망이나 갈망 안에 있는 자들을 나는 채워줄 하나님이란다. 우리가 기도한다 그럴 때 주님의 신령 중지에서 비롯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행의 있기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 그 주님의 두 이름이죠, 그렇죠?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되어 나온 모든 것들 안에 또는 그것들이 수용된 영접 수용된 생명왕의 길을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는 자들. 그걸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는 나는 결코 너에게 어떤 것도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양 육적이고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채워줄 목적 안에서 그 가운데 어떤 섭리가 있는 것이지. 주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지. 그걸 떠나가지고는 그 어떤 것들을 결코 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향하여 손을 들어 부르짖는다 할지라 내가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께 말했잖아요. 이사야서 말씀에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 구하는 것이 온갖 진리들이 더럽히고 모독된 것 이외에 아무것도 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것들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세상 것들 구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해요. 주기도문만 하라. 주기도문이 곧 주님을 구하는 것이다. 그걸 떠나가지고 너희들이 구하는 거라서 주님께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도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주기도문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기업지에서 비롯된 이 같은 신령 교훈에 대한 지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가르침에 놀랐다라는 말은 이 교훈에서 비롯된 심적 상태의 변화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34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자, 이에 예수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대답할 수 없다는 말이 피모란다는데 입에 망을 씌우다 이런 뜻이에요. 입에 망을 씌우다. 침묵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입이 뭐라 그랬어요? 입. 자, 교리적인 것들과 관계된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왜냐하면 마음에 속한 것들이 생각 안에 미쳤고 생각 안에 있는 사상들이 입술을 통해 가지고 입을 통해서 낱말의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발표돼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상 안에 있는 것들이 낱말이라고 하는 것들이 동원되어 언어로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딱 교리적인 것들과 관계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사상은 어디서 나왔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상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끄집어와 행하게 될 때 교리가 실천되는 것이죠. 그렇죠? 또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사상을 통해서 드러낼 때 교리가 실천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전부 다 가르침들이 지식적인 교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죠. 이 지식적인 교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마음에서 가지고 와서 행하게 될 때 그들이 교리가 실천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사랑이 자리 잡을 때 그 사랑으로부터 그 사람 안에 있는 사상이 나오고 그 사상 안에 있는 것들이 낱말이 동원되어 언어로 발출되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언어라라고 하는 모두가 다 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 망을 씌웠다라고 하는 것은 혼인에 안 있지 못하다 이런 뜻이라는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주제들이 혼인에 아닌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 그렇단 말이죠. 시식하고 장가가고 장가가고 시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혼인에 아닌 것들에 대한 가르침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었다라는 말은 사두개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이 혼인에 안에 있지 못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사두개인들이 뭐라 했어요? 사후 제 삶을 부인하는 관념적인 감관에 비롯된 자연적인 선행하는 것. 그러니까 사후의 저세상의 삶에 있을 수 없는 저세상의 부활이라고 하는 좋은 뜻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들 안에 있을 수 없는 그렇죠? 아까 생명의 부활 안에 있을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으니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후 저세상의 삶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 가리키는 관능적이고 관능적인 감관에 비롯된 자연적인 선행 안에 있는 것들이 이 혼인에 안에 있지 못하구나. 대답할 수 없다 말들었다. 근데 그것이 뭐였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들었다. 바리새인들은 뭐였어요? 율법이 더럽혀지. 거짓에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었구나 이것들이. 왜냐하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분리될 수 있는 내 안에 하나, 내 안에도 밀착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죠. 같은 궤도 안에서. 영적인 빛에서 분리된 자연적인 빛으로부터 취한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이 둘이가 다른 성격은 바리새인들은 저 세상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시인을 안 했어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어떻든 간에 자연적인 뜻을 해도 저 세상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단 말이죠. 육신적인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 재림 때 그들은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저전 삶이 아니라 이전에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런 생각을 했었으니까. 사두개인은 그것 자체도 부인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 뜻하는 율법이 더럽혀진 거기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의지에 속한 지각을 가리킨다. 들었다라는 의지에 속한 지각을 가리킨다. 자,
자, 의지에서 비롯된, 의지에 속한 지각이 있었다라는 말은 아래의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 도출을 해내겠다, 이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행위가 뒤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래에 있는 어떤 행위가 뒤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일로 모였는데, 이 모이다라는 말이 결론 짓는다, 이런 뜻이야. 앞에 있는 것들이 결론 짓다. 시나고라는 뜻인데, 하나로 모은다. 그러니까 정리정돈하는 것을 그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정리정돈, 결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 일 안에서, 이 일에 대해서 모였는데,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지금 정리정돈하는 결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들 중에, 그러니까 이것들과 밀착되어 있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것들이 뜻하는 것, 이것들이 가리키는 것들과 밀착되어 있는 누구야? 율법사가 그를 시험하여 물었다. 예수를 아니고 그를 시험하여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시험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2000년 어떤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신령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시험을 겪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가르침이 비롯된 것들이 그들이 같은, 여기서 율법사가 가리키는 것들에서 비롯된 시험이, 영적인 시험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율법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야 되겠죠. 율법사라는 건 노미코스라는 말인데, 이 노미코스라는 말이 관습, 관례라는 노모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난 말로, 천개의 질서에 일치한, 선한 뜻에서 천개의 질서에 일치한 관습이나 관례에 대한 법전문가. 이해되셨나요? 요즘으로 말하면 판사 정도 이해한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판사 정도. 지금 이 시대로 본다면. 그러니까 영적인 관례나 관습에서 어떤 것이 모세의 율법이 맞냐, 맞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을 심판하는 자들, 판단하는 자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 적용이 있는 자들,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면 신령 율법에 속한 외적 진리, 곧 성언을 가리키는 것이죠. 율법사는 성언이에요. 율법이고 성언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율법에 속한 외적 진리, 즉 성언에 속한, 성언이 곡해되고 왜곡된 판단에서 비롯된 작용 가운데 있는 것들, 그것이 율법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내용과 이 낱말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설명해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언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또 신령 율법에서 가는 외적 진리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그것이 곧 성언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유대교의 율법사들은 문자에 존재하는 모세가 명했던 그 율법이 왜곡되고 곡해되고 왜곡되어 적용했죠. 그렇죠? 자연적인 삶 관리나 관습적으로 판단해서 정했다면 왜곡되고 적용했단 말이죠. 곡해나 왜곡되어 판단해서 적용하는 것들, 다 이것은 삶과 관계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삶과 관계되는 거예요. 삶과 관계되는 것에서 성언이 왜곡되고 곡해된 판단에서 비롯된 적용 가운데 있는 것들, 그것이 곧 율법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하여 신령 천적인 것의 측면에서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 율법사란 말이 노미코스, 율법 전문가, 법에 따른 율법에 능한 자, 이런 말로 설명돼 나오는데, 이것이 관습이나 관례, 삶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책에는 뭐라고 썼냐 그랬더니, 신령 율법, 즉 성언이 왜곡되거나 곡해된 판단에서 비롯된 적용 가운데 있는 것들로, 여기서는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것들과 밀착된
문자에 존재하는 교리적인 성언이 곡해되거나 왜곡된 판단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적용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문장이 좀 기네요.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들으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책을 그렇게 써놨어요. 제가 저술한 책에는.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의 측면에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신령 천체인 것들의 측면에서 주님께서 지금 시험을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이것들이 측면에서 성언의 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가르침들로부터 가르침에 대해서 시험을 겪고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36절에 보니까 선생님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온, 주님에게서 온 율법 중에, 율법이란 말이 노모스란 단어, 앞에서 율법사가 비롯된 근원이에요. 노모스란 단어에서 율법사가 비롯된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성언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성언이 곧 우리 삶에 관한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이 세상 관습이나 관례에 따라서는 사는 것이 아니고 청계적인 질서에 일치한 관례나 관습에 따라 살아야 한단 말이죠. 천계에 속한 자들은.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이 세상 관례나 관습에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언이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것으로 천계에 일치한 관례나 관습에 따라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란 말이 성언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령율법. 신령율법 곧 성언 안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크다란 말이 무슨 말일까? 예전에 설명드릴 때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준다 설명했죠. 크다, 작다 라는 것은 선에 대해서 설명한다. 많다, 적다 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하여 우리에게 서술해준다. 제가 그동안에 공부를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계명은 뭘까? 주님의 명령은 그렇죠? 외적 진리인데 삶에 관한, 성언에 속한 삶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성언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삶에 관한 것을 뜻하는 것을 여기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계명은 외적 진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외적 진리는 모두가 다 교리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설명됐죠. 그렇죠? 교리적인 것들이라는 말은 다 삶과 관계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성언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삶에 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가장이라는 말 없는 단어예요.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것이 뭘까?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주는 가장 핵심적인 그 진수가 십계명이 십계명. 모세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들어서 두 돌에 새긴 십계명. 십계명이 성경 말씀의 진수란 말이죠. 성경 말씀 진수. 그 성경 말씀의 그 가르침의 진수가 좀 더 넓게는 모세 오경. 보다 더 넓게는 온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온 성경 말씀은 십계명에 따라 이해되고 해석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또 십계명에 대한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럼 십계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열계명이란 말이, 열이란 말은 무슨 열면? 진리들이 선과 결합된 충만하다. 모든 것 전부란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전부. 그러니까 성언에 속한 전부가 십계명이야. 성언에 속한 모든 가르침 십계명이란 말이야. 십계명이 집약되어 있단 말이죠. 십계명이. 그러니까 십계명을 떠나 가지고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살펴볼게요. 십계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찾아볼게요. 첫째는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한 분 주님만 신하고 고백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한 분 주님만.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오직
유일하게 생명은 주님에게서 비롯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된다는 거예요. 이외에 다른 데서는 생명이 결코 비롯되지가 않는다. 그게 첫째로 나오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란 뭐예요? 자기 지식이나 자기 총명에서 이것이 선한 것이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하는 것이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생명을 넣어줄 것인데 이 생명은 내 안에서 너 안에는 나지 내가 너희 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태국교회가 그래서 멸망했다는 말이죠. 주님께서 사랑과 지혜로 충만한 것을 사람에게 채워줬는데 그들이 자기 스스로 이건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내 것이야 라고 그들이 새겼단 말이죠. 새긴 우상을 만들어봤단 말이죠. 그래서 태국교회가 멸망을 했던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인데 그거는 너희 안에 있는 내 것이란다. 다만 너희는 너 것같이 네가 써라. 주님 방법이에요. 내 것이지만 그래도 너희는 내 모양과 형태로 차이는 너희는 내 것이지만 너희 모양과 형상대로 너희 것같이 그걸 써라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하나님 것이나 속사람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겉사람에 있는 것이나 이 가운데 숨기는 기억지 안에는 모든 것들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형상이라는 것은 주님의 온 것이 아닌 것을 마치 주님에게 온 것 같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천대까지 내가 복을 내라. 천대까지 복을 낸다는 말은 자자손손 복을 낸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진리들이 선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에 있게 하리라 라는 말을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셋째는 너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 이름 뭐였어요? 신령선과 신령진.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두 이름이죠. 이것들 너희 목적에서 악용해서는 안 된다. 망령되게 일 것이다. 너희 목적 이것들이 더럽혀지거나 모독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인 뜻에서만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목적에서 주님의 두 이름을 망령되게 하자. 임마누엘, 상호를 임마누엘로 진다. 흔히 볼 수 있는 내용들이요. 길 가다 보면 임마누엘 어쩌고 상가. 야곱의 어쩌고 상가. 요셉의 어쩌고 주님의 이름들을 다 망령되게 일컫는 말씀. 세상적인 목적에 주님의 이름을 동원했단 말이죠. 주님의 이름을 동원. 결코 세상적인 어떤 목적에서 그 이름을 지어서는 안 되겠죠. 임마누엘을 친다 할지 뭐 자기 자식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따와서 이름을 짓는다 할지. 세상적인 목적에서 그 이름이 모독돼서는 안 된다. 망령되게 이루어지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말은 반드시 진리들이 선에 활짝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영적인 뜻에서 볼 때.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한다는 말은 진리들이 선에 활짝되기 이전에 충분한 상태를 이끄는 말씀의 뜻이고 일곱째 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선에 활짝된 선에 속한 진리 안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속한 가르침이 있는 교회에 나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거듭난 자고 교회 나올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적인 삶 속에 주님을 예배한다 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으뜸되는 최고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서 안식일에 관계되는 선에 관한 것들이나 진리에 관한 것들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것을 무시하고서 그거 어떻게 안식일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개별적인 일들이 그 가운데 있다 한다면 그는 이미 안식일에 있는 자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은 분리될 수 없는 한 사람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니까.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지 아니한대. 그자가 안식일 안에 있다. 얼토당토하는 말이죠. 이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에 될 중요하게 여겨야 될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자기가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영적인 뜻에서 안식일뿐만 아니라 문자적인 뜻에서 또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 안식일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금요일날 예배드리고 있다. 그건 내가 볼 때는 아닌 것이야. 왜 그런가 하니 주님께서 안식일날 가리키셨는데 일요일날을 주님께서 안식일로 정하셨단 말이죠. 안식일. 이 시대에는 그렇죠? 여기까지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천칭에 계속한 자들은 가르침이란 말이죠. 다 여기까지가. 왜냐하면 첫째, 둘째, 넷째, 셋째는 넷이란 말의 뜻은 선과 진리. 진리와 선이 하나로 연합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다른 뜻에서 아니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니까 셋째는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 내가 여러분들이 설명된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첫째는 하나 안에 있는 것들, 둘째는 이 안에 있는 것, 의지 안에 있는 것들, 둘째는 이 안에 있는 것, 셋째는 행위 안에 있는 것들, 넷째는 선과 진리, 진리와 서로 연합된 혼인의 애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섯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당연히죠. 신령 선으로 주님과 신령 진리로 주님 또는 신령 진리 안에는 교회를 공경하라. 그것들에 속한 예배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선이 모독돼서는 안 된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진리가 이화되거나 더럽혀서는 안 된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선행하되 너 자신의 목적에도 취하는 공로적 선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웃들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말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 같이 선이 아닌 것이 선인 것 같이 가리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내 이웃을 탐하지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탐욕이나 육적인 욕망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가르침 주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의 진수의 진수. 이 가르침 안에 나오는 자들만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이 가르침 안에 나오는 자들만이 진정으로 교회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성취해 가느냐 이 생명이 진수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성취해 가느냐 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문자의 뜻 안에 간직되는 영적인 비들을 우리 그것을 표징하고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세 가지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천적인 사람들,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가르침 안에 이 십계명이 가리키는 세 등차의 가르침들을 성취해 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천적인 뜻과 영적인 뜻과 자연적인 뜻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천적인 사람들은 천적인 뜻으로 이해하고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뜻에서 이해하고 자연적인 사람들은 자연 뜻으로 이해한단 말이죠. 이것들을 어떻게 성취해 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 등차에서 천적인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자연적인 사람들이 그 과정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말씀이 성경 말씀의 문자의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비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씀을 우리 본문에서는 두 계명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단 말이죠. 앞에 첫째에서 넷째까지가 천체에 속한 자들, 다섯째에서 마지막 열째 때까지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은 양자관계에서 같이 성립되는 말로 우리가 이해도 충분하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영적인 뜻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복음서에서는 사복음서가 그 사람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때에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의 영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고 신약 구약에 와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하까지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전에 천적인 교회가 아담 교회가 비중하고 영적인 교회가
노아교회가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노아교회의 마지막 후손이 데라예요. 데라가 낳은 아브라함이 당대의 거룩한 자.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젊은 자를 믿는 데서 비롯된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가 아브라함을 표징한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천체의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동안에 아주 자주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여정이 천체의 교숙한 자들의 거듭남의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이삭은 영적인 교회, 야곱은 영적 자연적인 교회. 영적 자연적인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될 때를 가리켜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영적인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들은 모두가 다 교회가 멸망한 후에 나온 주님의 말씀 교리적인 가르침들이에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나왔고 남유다 선지자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남유다가 멸망하면서부터 남유다의 선지자들이 나왔단 말이죠. 따라서 교회 속한 가르침들, 교리적인 가르침들 위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중간적인 것들이 시편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역사서와 예언서의 중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시편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놀랍게도 실제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교회 속한 자들의 거듭남, 중생의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말이 좀 빨랐는데 시간이 좀 없어서 말이 좀 빨랐어요. 십계명에 대해서 여기까지가 참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럼 선생님이요 율법주가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계명이라는 삶에 관한 성언에 관한 삶에 관한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율법은 성언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선포하여 이르시되 이러죠. 예수께서 선포하여 이르시되 에이르단 말이 에이포이란 단어고 선포하다는 말은 페미란 단어예요. 선포하다 신령 확증을 가리킨다.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말미암는 신령 확증이 있었고 여기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직접적으로 주입된 주님에게서 직접적으로 전수된 같은 말로 이해되겠네요. 사랑과 지혜의 혼인 안에 있는 속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랑과 지혜의 혼인 안에 있는 혼인 애가 아니고 혼인 안에 있는 속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과 지혜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과 지혜가 하나 안에 있는 영혼 안에 있는 사랑과 지혜가 영혼 안에 있는 속사람을 가리킨다 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가리켜서 내 마음을 다하고 왜냐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사랑 안에 있는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 사랑 안에 있는 생명으로부터 지혜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과 지혜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혼인에 있다. 혼인 안에 있단 말이에요. 혼인. 그러니까 사랑과 주님에게서 직접적으로 전수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재인 교회 속한 자들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영적인 교회 속한 자들은 낮은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선 안에 있는 진리가 선 안에 있는 천재인 교회 속한 자에 대한 설명인 것으로 사랑과 지혜의 혼인 안에 있는 속사람을 가리켜서 내 마음을 다하고 속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고 다한다는 말이 전체 모두 이런 뜻이에요. 모든 이런 뜻이에요. all 모든 목숨을 다한다라는 말은 겉사람 안에 있는 생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마음이라면 카르디아라는 말을 썼고 목숨이란 말은 푸시케를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겉사람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푸시케는 겉사람 안에 생명. 자, 천적인 사람들은 겉사람이 사랑에 속한
그렇죠.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겠네요. 그렇죠. 영적인 사람들은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영적 자격증에 속한 자들은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퉁쳐가지고 설명하면 목숨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속마음에서 속사람에서 파생되어 나온 혼인의 안에 있는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겉사람은 진리 안에 있는 것이니까, 앞에 있는 것이 선 안에 있는 것이라면 겉사람은 진리 안에 있는 것이니까 진리들이 혼인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혼인에서 비롯된 혼인 안에 있는 것이다. 혼인에 속한 혼인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해도 내나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혼인은 선 안에 있는 것들이 가리고, 속사람은 선 안에 있고 겉사람은 진리 안에 있는 것이니까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혼인에 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목숨을 다한다. 혼인에 있는 모든 것들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사랑에 속한 선과 지혜에 속한 진리의 혼인에 안에 있는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 제 책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어디서 나온? 속사람에서 파생되는. 또는 그냥 간단히 선과 진리의 혼인에 있는 겉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는 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든 간에 목숨은 겉사람 안에 있는 혼인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 안에 있는 혼인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혼인과 혼인에, 혼인은 내적 결합, 혼인에는 외적 결합. 이해되시나요? 내적 결합에서 비롯된 외적 결합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외적 결합으로도 내적 결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질서가 반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행위의 혼인에 안에 있는 것이지, 행위의 혼인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아닌데, 마음은 아닌데 외적인 혼인에 안에 있는 것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설령 혼인에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진정한 혼인 안에 있을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다 한다면 그래도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혼인에서 밑에 있는 혼인에 있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목숨을 다한다. 겉사람에 속한 혼인의 안에 있는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뜻을 다한다, 생각을 다한다 이랬죠. 생각. 디아도마이, 뭔것에 대하여 생각한다, 이해한다. 생각은 뭘까 여기서? 혼인에 속한 혼인에 안에 있는 것들에 종사하는, 교리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야지 온전한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마음과 그리고 속사람 안에 있는 것과 겉사람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이것들 안에 종사하는 교리적인 지식 안에 있는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렇죠? 사람 그것 빼놓고 다른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뜻을 다한다는 말이 혼인에 속한 혼인에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혼인에 속한 혼인에 안에 있는 것들을 위한 교리적인 지혜나 총명하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발음이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선과 진리들을 위한, 혼인에 안에 있는 선과 진리들을 위한 교리에 속한 지혜나 총명 안에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예전에 제가 혼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남녀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약혼한다 라는 말이 혼인이라는 말로 설명했고, 혼인식은 혼인애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이해될 수가 있죠. 약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부부가 될 것이야 라고 마음에서 하나 되는 것을 이끄는 말씀 뜻이죠. 그렇죠? 지혜 안에 있는 남편과 이 지혜에 속한 사랑 안에 있는 것이 하나 되는 것. 내적인 결합. 혼인식은 내적인 결합에서 파생된 외적인 결합. 애정 안에 있는 진리들. 그렇죠? 그 결과에서 파생된 자식들이 곧 상급의 열매들이죠.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들 따는 거, 열매들 따는 거. 아, 추수 때가 되었다. 우리 열매 따러 가자. 그래도 열매 딴다는 그 말이었단 말이죠. 이해되셨죠? 근데 그것들을 섬기는 것이 뭐였어요? 교리적인 지혜나 총명한 것들. 그래서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선과 진리들을 위한
이것들에 종사하는, 이것들을 섬기는 교리적인 지혜나 교리 안에 있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을 여기서 뜻을 다하여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셨으니. 자, 주 너의 하나님, 주님 너의 하나님을. 주님은 뭘까?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하나님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또 다른 말로는 신령 주님은 신령 사랑 안에 있는 주님. 하나님은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말이 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신약에서는 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설명해서 나왔는데, 예수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그리스도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렇죠? 모두가 다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을 표징하는 거예요. 자,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처음 존재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로 우리가 설명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대신 주님을 가리키는 신령 인성으로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존재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나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나 동일한 한 분 주님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면 나오네요. 여기 보면, 그렇죠? 한 분 주님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나 이분의 뜻이 다 같은 한 분 주님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뭘까? 사랑한다는 말. 이분 주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 안에 있는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 입술의 사랑이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삶 속에서 거룩한 진리들이 고백되는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거룩한 진리들이 고백되는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 천정히 사랑하는 자들이, 거룩한 진리들이 고백되는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영적인 하나님으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선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면, 성원의 가르침에서 말미암아 선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면 결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반대로 누구 사랑하는 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한 자는 그 중간에 머물러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 그 말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령 사랑과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과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 안에 있는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신령 율법에 속한 또는 성언에 속한 최고의 또는 지고한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 없이 넉넉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거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고, 이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모든 영적인 사랑이나 자연적인 사랑이 파생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천적인 교회의 극내적인 곳에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로서 주님께서 좌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좌정하고 계시는 주님에게서 파생되어 나와 천적인 것들을 완성하고, 천적인 것들에서 파생되어 나와 영적인 것들을 완성하고, 천적인 영적인 것들이 파생되어 나와 자연적인 것들을 완성하는 신령 인생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연합하는 청교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곧 신령 율법에 속한 지고한 아주 높은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는 선이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영적인 사랑 안에 있는 신령 율법에 속한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영적인 사랑 안에 있는 신령 율법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
자, 천체 계속한 자들이 주님의 모양 안에 있다 한다면, 영적인 계속한 자들은 그 모양과 그 모양이 닮은, 그 모양과 닮은 형상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천적인 모양과 닮은 영적인 형상 안에 있는 신령 율법에 속한 가르침이다 해도 내나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모양은 선의 측면에서, 형상은 진리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해 주기 때문에 천체에 속한 자들이 선에 대해서 설명하거든, 진리가 선 안에 있는 모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영적인 속한 자들은 선이 진리 안에 있는 형상에서 그 유사하게 닮은, 그 모양이 서로 닮은 선이 진리 안에 있는 형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신령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 즉 거룩한 진리가 실천되는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천적에 속한 자들은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고, 영적에 속한 자들은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양과 형상이 서로 닮은 것이죠. 서로 닮았다. 그렇죠. 그럼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말의 뜻은 낮은 뜻으로 설명하면,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이란 말은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될 때 자연법을 잘 지키는 자들, 그렇죠? 자연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사회법을 잘 지키는 자들. 왜 사회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다. 나라법은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울타리와 같은 것이죠. 울타리 같은 거. 나도 자연법을 잘 지키는 그 자체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이웃을 사랑하니까 뭘 갖다 주고 저쩌고 여기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서 무슨 길거리 노인들 밥 해주고, 그것도 물론 선한 행위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영적인 뜻에서 볼 때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자연법을 잘 지키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나라가 정한 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것. 나라의 지도자들은 나라법을 잘 지키면서 나라에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 백성들로부터 얻은 세금 같은 것을 또 백성들을 위해서 선한 목적을 위해 잘 사용하는 나라법을 지키는 공무원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들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그보다 조금 더 높은 뜻에서는 그 자연법을 잘 지키는 것들 위해 윤리적인, 도덕률이라는 게 있겠죠. 그렇죠? 윤리적인 도덕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 관습이나 관리를 잘 따라 사는 것.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 나라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부모를 공경한다.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산다. 이웃의 아픔을 같이 동참한다. 슬픔을 같이 슬퍼준다. 그거 이외에도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짐승과 같이 살지 않은 것. 그렇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윤리적이고 도덕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보도. 이것들 위에다가 영적인 법이 세워지는 것이죠. 영적인 법을 세운다는 것은 아래에 있는 것들이 성취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렇죠? 도덕적이고 사회법을 잘 지키는 이런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만약에 진리에 대한 열망이나 갈망 안에 있다면, 그들에게 청계적인 생명을 주입할 목적에서, 그 영혼을 사랑해가지고 그 청계적인 생명을 주입할 목적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섬기고, 종노릇하고,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들로 그 선용의 목적에서 쓰는 자들, 그 선용의 목적에서 활용하는 자들, 그 선용의 목적 아래 두는 자들, 이들이 곧 가장 높은 뜻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 세상 사람이 거듭난 자들,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생명으로부터 거듭나 있는 자들이, 거듭난 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혼인하고 장가가지 아니한 자들, 이미 혼인하고 장가간 자들이 저 세상에서 천사가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만큼 저 세상에서 천계는 널리 확장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널리 천계의 확장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데서 이웃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영혼을 사랑해서, 선한 영혼을 사랑해서 그 선한 영혼 안에 있는 자들이 진리되는 갈망 가운데 있단다면 그들을 가르치고 섬기고 정노릇하고 또 세상에 허락한 모든 물질로 그들을 돕는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들, 그들이 여기서 진정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하는 것은 천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나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한 삶에 관한 이 두 율법이, 십계명에 기록되는 이 두 가지가 온 성경 말씀, 모든 성경에, 온 성경과 그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이란다. 온 성언에 기록된 말씀이고, 그 기록된 말씀이 뭐냐? 이 두 계명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이란다. 온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이 이거 위에는 다른 것 기록한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아무것도 없단다. 그 말에 의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강령이라는 말은 매달려 있다 그 뜻이에요. 이 두 계명 안에 매달려 있다. 성언에 속한 삶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이 두 개에 관계되는 것 이외에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아무것도 없단다. 오직 이것들에 대한 가르침만 있단다. 교리나 가르침만 있단다. 누구에게서 온? 주님에게서 온. 이 사실을 깡그리 무시하고 대속죄를 끄집어오는 바람에 인류가 멸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오직 대속죄물로 오셨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얼토당토 아닌 괴물과 같은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에서 기독교회가 멸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단언컨대 지금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 말하는 대속죄의 믿음으로부터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언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자들, 그들만이 곧 구원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셨고, 온 성언에 속한 가르침들은 오직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